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죄 혹은 광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있는 거 다 있고 누리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고난과 같은 광야 같은 그러한 힘든 일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문제 없이 교회 다니면서 먹을 거 먹고 또 신앙생활하고 자녀들 키우면서 노년을 설계해 가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길에 들락날락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 많이 하죠. 그러다가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참 얻어터지죠.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게 되면 교만해지죠. 그리고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또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참 얻어터지다가 다시 회개하고 순종을 합니다. 어떤 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처럼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아마 빙빙 돌고 돌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어떤 성도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패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부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풍요로운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물이 없는 것, 그늘이 없는 것, 방향을 알 수 없는 것, 삭막한 느낌을 주는 곳 등등 여러 가지 이미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여정을 따라서 그 길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걷지 않고 차를 타고 갔습니다.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주변 광야의 환경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나무, 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낮에는 얼마나 이 햇빛이 강렬한지, 더군다나 마라의 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이 조그만 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이 한 사람도 아니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조그만 물 하나로 그들의 갈증을 해소했을까?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그들이 걸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그 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저 역시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안에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면 나 역시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광야를 우리의 삶과 비교하곤 합니다. 물론 이 광야와 우리의 삶은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이 광야를 해석해 본다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보물 찾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찾게 되면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랍고 큰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이 축복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의 삶이 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것이 될까요? 왜 고통이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 광야의 길을 누가 걷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게 하셨던 것이 사람이 아니었고 사탄도 아니었고 그들 자신들이 선택한 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부터 우리가 출발하게 되면 광야에서의 고통과 아픔은 사실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두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이 고통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괴로움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갈등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비록 상처투성이가 또 상한 심령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이 사실을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망각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그 자리를 축복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축복의 자리를, 그 사랑의 자리를 고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지극한 작은 일이나 육체적인 배고픔에 못 이겨서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염려와 근심과 불평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내면을 보면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너무 크게 과장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닌데 사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환경이 나에게 시험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세대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게 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크고 위대한 꿈을 갖고 계세요. 그 꿈은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위대한 꿈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꿈이 있죠. 꿈 얘기하면 어때요? 대부분 다 커요. 작지가 않아요. 원대해요. 그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조금만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좀 특이하면, 특출나면 내 아이가 천재인가 봐요, 이렇게 막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히려 요즘은 아이들보다 부모님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적인 사람으로, 국제적인 아이로 내 자녀를 키우겠다, 이런 생각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자식들이 최고고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 꿈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가 예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격과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훈련시키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아픔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슬픔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낙심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다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은,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가정의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물론 힘들겠지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왜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던져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기서 낮춘다는 말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낮아지는 거였어요. 겸손해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우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미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부여를 하셨어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됐습니까? 믿음이 자라났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놓고 본다면 그들의 믿음은 꼴찌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까? 뭐 생길 수도 있겠죠.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축복을 받으면 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어디에 집어넣으셨냐면 바로 광야에 집어넣으셨던 겁니다. 심리학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충격 욕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 충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충격. 그래서 사람이 이 충격을 받으면 인격이 변한다고 해요. 성장도 하고 자라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충격 요법 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충격적인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통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이에요. 물이 없으면 돼요. 먹을 거 없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집어넣으셨냐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집어넣으셨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목적은 하나였어요. 그들의 오만과 교만을 꺾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꺾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관자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내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증명할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말씀을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종종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그들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 이 내 백성들이 이제는 됐겠지, 이제는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았죠. 하루 이틀 몇 년이 지나도 변하기는커녕 자꾸 원망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검증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제 생각엔 딱 하나 같아요. 바로 시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 따라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마치 금이 풀부에서 불로 재련되어서 정금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시험과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우리들에게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시험과 고통은, 고난은 사실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거 당장은 나에게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검증되어지는 데에 필요한 도구로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많이 소개된 교회지만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의 릭 워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큰 슬픔을 당했는데 자식을 잃었어요. 아마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자기보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경주 리조트 천정 붕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대학생들 부모님 곁을 떠났잖아요. TV에서 나왔을 때 그 부모들의 오열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눈시를 적신 적이 있었어요. 릭 워런 목사님도 한동안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교회의 강단에서 물러나서 5개월 정도 휴식을 했어요. 그러다 다시 5개월 후에 강단에 복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시리즈 설교를 계속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아주 그 인상적인 설교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의 고통을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 같아요? 릭 워런 목사님이 스스로 본인도 경험한 슬픔 속에서 그분이 찾았던 하나의 원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시험이라고 하는 것,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흘려보내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러나 시험과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만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결코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시련이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
나에게 유익함을 주시는 것,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절하고 정그 같은 믿음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가 지푸라기처럼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광야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들리는 곳입니다. 세밀한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삶이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매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광야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안 보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잠잘 곳 있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비치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 서면 내 자신이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 속으로 자신이 찾아오신 거예요. 광야길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친히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길이 없어요.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광야에서 주위를 보면요, 그저 보이는 것은 돌짝밭 혹은 메마른 산등석이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요, 한번 들어가면 정말 힘든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길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가는 곳까지 따라가면 그곳이 길이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중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 3천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3억 중에 1억 3천, 말이 1억 3천이죠.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중국이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부흥의 역사, 부흥의 불길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뤄가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도 물론 중국에서 한 20년 사역을 했지만 제가 바라본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봤다.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이름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들이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피할 다윗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자리에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보기 정말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보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환경이 변해봐요. 조금 높아져 봐요. 조금 부유해져 봐요. 하나님 보기 어려워요. 자꾸 세상 따라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남는 건 자기만 남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어느 때나 어느 형편에 있으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광야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을, 또 고난의 세월을, 역경의 세월을 견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광야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광야 같은 삶은 절대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결단하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이 모양,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되겠어요? 지금 이 모양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괜찮아요? 안 되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못된 성품도, 성격도 고쳐야 되겠고, 내 삶도 고쳐야 되겠고, 천국에 들어가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광야 같은 용광도 속으로 우리를 집어 넣으신 거예요. 자꾸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보면 7절에서 10절의 말씀,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옥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모두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세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광야에 전갈이 있고 뱀이 있고 폭풍이 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이지만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시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왜 시험케 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많은 아픔들, 고민들, 문제들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